부활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야는 참 좁아지기 쉽습니다. 당장 내 가정의 문제, 당장 해결해야 될 나의 직장의 문제, 당장 내일 끝내야 될 일과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저 나의 힘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도피처는 아닐 것입니다.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야겠지라는 막연함도 아닙니다. 하루를 아무런 의미 없이 겨우겨우 살아내는 것은 더욱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누구와 동행하며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은 오늘 하루라는 찰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사랑과 진리를 얼마나 깊이 채워 넣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과 조건과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기도 하며 낙심 가운데 슬피 우는 한 영혼을 끌어주며 위로했던 순간 스스로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정직히 땀을 흘린 시간,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나눈 작은 친절들이 모두 영혼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진실한 하루가 영혼을 품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해석된, 그리스도로 결론이 지어진 그 하루가 바로 영혼을 품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리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66장은 영혼을 품고 사는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두 가지 진리를 선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열방의 영광을 선포할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앞구절인 14절로 17절의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하면 불신자인 원수들에게는 불수레를 타고 강림하셔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주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신다라고 그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패역한 자들을 구렁이 담넣듯이 은근슬쩍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위와 생각을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실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그렇지 못한 자를 가를 것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정확히 선악간에 가르실 것입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은 아마도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더욱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더욱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며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만민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보편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두고 존 칼빈은 복음 전도와 선교의 보편성을 두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특정한 사람이나 민족에 결코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방황하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죄로 타락한 인류가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그 한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이 주님을 속히 만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면 언어와 민족이 다른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선포합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면은 복음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같은 주님의 말씀과 기도는 바로 십자가가 복음의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넘어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영광을 전하십니까?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도피한 자, 즉 구원받은 남은 자들을 다시스와 뿔, 룻, 두발, 야왕과 같은 먼 섬들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곳들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저 멀리 있는 땅끝이라는 거예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모든 이방 나라들의 복음이 증거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도피한 자는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도피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산 땅 금종구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장과 가정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으로 남은 자로 사명을 감당할 자로
복음을 선포할 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놀라운 축복이 선포됩니다.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예물로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혈통과 자격으로만 주어졌던 제사장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열려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임을 기억하시는 대청의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석공이었습니다. 당시 석공은 돈을 그야말로 쓸어 담았던 인기 직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돌로 사람 형상을 만들기보다 지혜로 영혼을 건지는 일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어머니는 산파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산부인과 원장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갓 태어날 생명을 받는 매우 귀중한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길은 어디 없을까? 늘 그는 영혼에 관심이 있었고 사색하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겼고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영원히 무엇인지 아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방황하는 영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말씀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혼을 품고 사는 우리의 사명 두 번째는 우리 앞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분명한 두 길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에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낡아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생명책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생명책에 있으리라. 사람은 늙고 병들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이름과 발자취는 하나님의 저 영원 속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서도 망하지 않는
인생의 답입니다.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참된 기쁨을, 천국을 맛보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고 부활절 칸타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복음을 위한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은 결코 땅에 묻혀지거나 기억 속에 사라지거나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저 영원 가운데 길이 기억되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3일 동안 기도의 11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다짐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그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깊이 찾으시고 만나시는 대청의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의 마지막 24절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복음서의 결론이 끔찍한 지옥의 묘사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 두려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옥을 경고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사야서가 저주로 끝난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서를 낭독할 때마다 24절을 쏙 빼놓고 24절을 읽지를 않고 23절만 2번씩 반복해서 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왜 하나님은 이처럼 무서운 심판의 장면으로 구약의 복음서라는 이사야서의 마지막을 마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긴장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섞여 함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은 아직도 저 꺼지지 않는 불을 향해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과 가족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촉구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결코 불분명하거나 막연한 것이 허상이 중간지대가 아닙니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냐 아니면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냐, 두 갈래 길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혼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매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믿음을 강요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아직도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길을 걷는 영혼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방황하고 길 잃는 그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대청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